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광야에서 만난 엘림이 또 번외편으로 찾아왔습니다. 교회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학예 수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허탈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실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1999년도에 심재희 집사님께서 쓰셨던 글 주님의 경륜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세상을 다스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경륜이라는 제목대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긴 글이니 함께 나누어 은혜가 배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심재희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주님의 경륜, 김진아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1975년 12월 21일에)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심재희 자매입니다. 원래 유별나게 욕심 많고 적극적이었던 나는 물질만 있으면 모든 일에도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역겨운 탐욕을 부리며 인색하리만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그 당시 경영하던 사업은 극심한 실패로 돌아갔고 거듭된 실패로 패배자가 된 나는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정신적인 위로라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엔 크고 훌륭한 교회라고 해도 예배 형식에만 매여서 목사님의 경건한 모양과 성스럽게 느껴지는 찬양대로 분위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겨우 한 구절 찾아서 읽고 세상 분위기에 맞춰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단상 위에 올려놓은 생일 감사 헌금 봉투들 위에 손을 얹고 엄숙하면서도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기저기 많은 교회를 두루 기웃거렸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일반 교회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성인들이 많아서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틈나는 대로 스카웃 활동을 하면서 성실한 엘리트들과 어울려 사회 사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들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고아원에도 찾아가고 공원에서 휴지도 줍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11조는 넉넉히 했습니다. 그렇게 선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천국과 지옥은 무식한 노인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말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집사가 되어 있었고 우리 형제는 일요일 새벽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생겨서 두 파로 나뉘어져 교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방학이 된 듯 편안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주교회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때의 교회당 건물은 금동시장 부근 나이트클럽을 개조한 허름한 장소였습니다. 총각같이 젊은 이의원 목사님이 상주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가정집 방에서부터 시작된 전도의 열매로 수가 많아짐에 따라 교회당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생동감이 넘쳤으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더욱 감동스러웠던 것은 암송 시간이면 전체가 힘있게 암송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처음 간 날부터 성경 말씀에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말씀이 끝나면 거의가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3355 나눠 먹고 상담하고 진지한 교제들을 하였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이의원 목사님과의 질문 시간에 누군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참으로 존재합니까? 라고. 목사님의 간단한 설명 몇 말씀 중에 영안이 확 열리는 듯하였습니다. 그때는 말씀 증거를 위한 시청각 자료라든가 동영상이 없었던 시기였고 바코드가 새겨진 통조림 깡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 성령의 계시로 믿음으로만 보는 4차원의 신령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허상이 아닌 하늘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졌었던 불가사의한 의문점들이 순간으로 풀리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이로운 대우주 만물의 이치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의 신성을 느끼고 신비로워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생명력으로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며 유유히 나는 새들, 높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갖가지 향기와 빛깔을 지닌 아름다운 꽃들, 신비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던 나는 이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보다 더욱 기쁨이 넘쳤던 것은 찬란하고 영화로운 천국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다는 기막히게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시중에 바코드가 보이기 시작할 때여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배우며 때가 가까웠다는 시대적 분별에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미련스럽게도 구원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말씀만 더 들으면 받게 되리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전도하러 다니고 교제 시간에도 빠짐없이 나오고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자매가 안타까웠는지 나에게 상담을 권했습니다. 상담 중에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도 예수님 십자가가 마음속에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고 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느껴졌습니다. 사탄이 양심을 죄로 단단히 마취시켜 놓아서 죄 말씀을 들어도 양심에 찔림이나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심이 무디어 있는 상태에서도 천국만 생각하면 들떴고 받아놓은 밥상처럼 기뻤습니다. 지옥은 나와 상관없이 여겨졌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태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나에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세상적인 어떤 지위보다 형제, 자매라는 말이 참으로 귀하게 들렸습니다. 인정이라고는 없었던 용광로 같은 교회 분위기에 자존심은 상했지만 저에겐 강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다른 사람 상담하는데 끼어들어가서 들었습니다. 내 상태가 좋지 않은지 어린 청년 쪽으로만 시선을 맞추며 상담을 했습니다. 무척 언짢았지만 나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지. 내 죄를 사해놓은 사실을. 나는 부인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상담하는 자리를 가만히 나왔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비천한 죄인인 줄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왜 꼭 피가 제시되기를 요구하시는지 양심으로는 깨달지 못했지만 알고 있고 부인하지 않으니까 믿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태라 죄에 대한 해방감도 없었습니다. 잉태된 아이가 태어난 순간이 있듯이 마음에 매듭이 지어지는 확실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어머니 교제 때 통과해야 할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도 많이 들어서 핵심만 조리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쁨도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모르는 근심이 생겼습니다. 구원이 의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라 생각하고 뿌리쳐버리려 애썼고, 그래서 더욱 교제 가운데 열심히 살았지만 간증 시간이나 교제 시간이 되면 자신이 없고 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휴거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도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하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사랑과 은혜 속에 잠겨보고 싶어서 찬송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가치에 대한 시력이 없어서 십자가는 작고 나의 존재는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 달이 지난 어느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던 중 죄와 복음 말씀으로 조용히 깨졌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격리시킨 장애물인 죄를 말끔히 씻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가치를 감각해 보려고 노력했고 내가 평가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는데 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있는 것이고 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그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마음에 담고 오듯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마음속의 보물을 조심조심 풀었습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없게 들렸던 세상 죄 속에 내가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고민해 본 일이 없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몸부림친 경험도 없었지만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숨은 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옥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죄를 해결하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남모르게 근심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는지 말씀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그 빛으로 인해서 마음에 깔려있는 죄들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나는 영영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하나하나의 죄가 양심을 거쳐갈 때마다 죄성을 더욱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티끌로 털을 삶고 흙집에 살고 있어 초계 같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에 의해서도 죽어갈 미미한 존재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두시고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생각할 때 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민수속을 마치고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나는 몸은 비록 나그네 길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땅에서 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앉힌 바 되었음을 생각할 때 나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만 보고 즐거워하지만 머지않아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을 생각하면 이 땅 위에서 당한 고통이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를 장차 망할 이 장망성에 잠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심으로 하늘의 대사답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맨발로 달리듯 교회에 쫓아다녔고 형제 자매들도 달콤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나 어떻게 왔는지 순식간에 모여들곤 했습니다. 설사 그날은 말씀의 내용이 없었다 해도 고달프고 어두운 땅 위를 걸어가는 나그네로서 천성을 향해 가는 동반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로가 기쁨이었고 환희였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들만 아는 하늘나라의 이야기로 날이 새도록 교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일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해갔습니다. 교회당에 올 때는 각자 녹음기를 들고 와서 제일 앞자리에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된 15개쯤 되는 코드에서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녹음된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자기가 다녔던 일반 교회 집사, 장로, 목회자들에게까지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만큼 핍박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장독대 밑에 빛이 들어가므로 지렁이들이 꿈틀대는 것과 같이 시내 교회당들이 온통 들썩거렸습니다. 구원파이단이 들어와서 온 광주를 소욕케 한다고 했습니다. 광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교만하다고 하고 구원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테이프 말씀이 광주에 점점 퍼져가면서 양심 있는 목회자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테이프 말씀을 듣고 자기 교회에 가서 지식적으로만 설교를 해도 모두 감동을 받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경건한 모양과 조용한 분위기로 예배 형식에만 치우쳤던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은 공원 묘지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럴수록 가정적으로 핍박은 물론 교회적으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주일이나 전도집회 기간이면 우리 교회당 부근엔 일반교회 목회자들이 지켜서 있곤 했습니다. 자기 교인을 빼앗길까봐 발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한마음으로 뭉쳐졌고 더욱 힘있게 전도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수가 날로 많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주하셨던 이요한 목사님이 타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던 어린 우리들은 분위기도 모른 채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고 아쉬워했습니다. 그 후 상주 전도인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인간 목소리가 큰 자가 나타나서 감정적으로 이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재를 시켜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씀과 말씀끼리 변론하는 일도 많아졌고 말씀으로 하지만 신비적인 색깔을 띤 사람들의 교제에 속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도 나는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기에 순종하고자 앞장서서 교회 일을 하게 되었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 열정으로 전도했던 것이 오히려 빛을 가리고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전도하려고 했던 영혼들 중에 지금까지도 마음 문을 열지 않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확실했지만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인도해 가고 계신 주님의 능력은 몰랐습니다. 이 땅 위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주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고 큰 소리쳤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죄가 악한 줄은 알았지만 내 의가 악한 줄은 몰랐습니다. 자연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을 맛본 것은 우리 가정생활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본 후에야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시절이라 보이는 물질로 채워주셨나 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곤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큰 구원을 받고 어찌나 좋은지 말씀과 교제만을 사모하여 쫓아다녔고 교회에 사는 일에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온갖 방법을 다해도 되지 않았던 사업이 쉽게 풀려나갔고 어느새 가정생활도 여유로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심령이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할 때는 주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해주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점점 눈이 열리면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훤히 열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축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말씀 속에 너무도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능력을 맛보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 보는 것 같이 믿지 못했고 여전히 눈이 가리워 축복받을 그릇을 엎어놓고 딴 길로 가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볼 땐 그토록 어리석고 미련한 나를 스스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부어주신 주님의 능력을 맛본 나는 물질의 축복에 매여서 계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이제는 물질의 축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순수하게 쓰는 분들에겐 넘치게 부어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계산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는 내게 필요한 것만큼만 주셨습니다. 후에야 깨달았지만 물질을 좋아했던 나는 옛 생활 방법을 흠모하는 숨은 품성이 잠재해 있어서 육신으로 잘된 것만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오히려 삶의 고통이야말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스러운 기회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세나 바울, 베드로는 험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모든 것을 감수하며 영원한 세계에서 받을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의 어머니 교제는 도토리 키재기여서 때때로 말씀과의 싸움에서 발버둥 치다가 교제에 나가도 진지한 교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기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지나가고 영적인 기가를 느낀 듯 할 때 누군가 새로운 교제를 해주면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군가 내 흉을 보고 다니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분이 나서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게 된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아직도 강한 육신이 펄펄 살아있지 않은가. 계속 죄만 나오는 체질인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억지로 참으면서 잘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율법에 매인 것이고 위선이다. 끼리끼리 모여서 밤을 새우며 이런 교제를 하고 나면 다음 날은 쉽게 분을 내고 흉을 보고 욕도 하고 자기의 체질과 속성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거친 것이 없어 시원하고 편안한 것 같았지만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가 있어도 철로가 없으면 갈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셨지만 말씀을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하니까 편안한 것 같지만 죽은 자같이 힘이 없는 걸 느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내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과 나와의 싸움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삶과 죽음의 대결이 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함부로 흉보고 성내는 성격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단련 속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과정이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상주 전도인도 계시지 않았고
주일과 수요일 말씀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비틀어진 길을 가도 잡아주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주로 앞장서서 일한다고 하는 자매들이 된 채 하며 끼리끼리 하는 교제라 간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구원받은 후 나는 잠깐 동안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잘해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율법으로도 못했고 사랑은 더욱 없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살고자 몸부림치는 생명력으로 때때로 나를 세며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제했고 수양회 때는 운동장가에서 밤이슬을 맞으며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음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 외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사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만 처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공장인 육신까지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동안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를 청소한 듯 유쾌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자기 안에 모아서 심판과 죽음으로 청산하였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인간의 의까지도. 술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술병만 수거해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술 만드는 공장을 폐쇄시키는 것이 완전한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옛사람 나는 죽고 부활의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로만 내 안에 살게 하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면서 행복했습니다. 참다운 승리는 발버둥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쉬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 상태는 심오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의 완전한 포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주관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고 좋아했지만 그것은 나를 영적 교만으로 끌어올려주는 것 외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사랑은 없었습니다. 생활은 절대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주위엔 사람 보기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연단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가깝고 친한 것 같아서 성도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그들은 수시로 나의 연단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판에 피나는 전쟁이 벌어져서 나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새 날이 밝아왔는데도 전날 온종일 마음판을 어지럽혔던 그 사탄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다시 들어와서 판을 치곤 했습니다. 차가운 부풍이 불든지 따뜻한 남풍이 불든지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즐기실 수 있는 동산이 되기를 원했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는 말씀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움이 은은하게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퍽 사모했었는데 사탄에게 빼앗기고 있는 내 자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은 원래 사탄이 자리 잡고 살았던 터라 조금만 소홀히 여기고 한눈 팔면 어느새 그들이 판을 쳤습니다. 교회에는 성격과 개성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단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아 녹여주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껍질 벗기는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절구통에서 튀어나온 나락은 주인에게 필요한 쌀알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밥이 되듯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제나 봉사를 피한다면 육신은 절대로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한꺼번에 육신을 벗길 때의 고통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알 때까지 자기 생각이나 개인주의는 매일매일 분쇄시켜서 나달이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가루가 되게 하여 한 덩이의 떡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그렇게 육신을 벗기기 위해서는 내 앞에 닥치는 높고 낮은 장애물을 통과할 때마다 고통과 아픔을 거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데는 나와 말씀과의 싸움,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생채기의 아픔 속에서 진주가 커가듯이 생활의 실전 속에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천국을 침노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교회 내부의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매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기갈을 느끼다가 어그러진 말이나 신비적인 분위기에 빠져서 자기들만 큰 것을 깨달은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술렁이게 했던 큰 이유는 기도를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새벽마다 울고불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던 맹신에서 벗어난 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우리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가슴속에 은밀히 숨겨놓은 교만과 시기와 가증한 것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 내놓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치료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때는 전체 기도는 잘하면서도 개인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없으므로 잘못 가고 있을 때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자기의 어린 신앙에 맞지 않는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책들을 많이 읽고 교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은 부처님 뒷속 같으면서 마치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은 것처럼 관심을 끌게 하는 교제를 했고, 그것이 일부 자매님들에게는 신령하게 보여서 마음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문제들을 감당해줄 상조전도인이 없어 바로 이끌어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교제 속에 살고 있는 자매들을 부추겨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체험을 해야만 안식을 누리며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달다고 끼리끼리 숨어서 하는 교제가 달콤하기도 하고 호기심으로 모여들어 암처럼 번져갔습니다. 드디어 교리 문제로 변론이 되어가고 있었고, 특히 자기를 통해서 깨달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가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추수라는 명목으로 물질을 한없이 거두어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리적인 문제들까지 합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변질되는 걸 느꼈습니다. 방부제가 없는 순수한 빵이 빨리 변질되듯이 죄의 균이 빨리 번져갔습니다. 아직 풍성한 사랑과 은혜 속에 잠겨 살고 있던 어린 심령들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올 줄은 감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 누룩이 면역을 위한 예방주사의 경증이라 여겼습니다. 후에 보니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변져가서 교회가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하기에 배웠다는 지성인들이 어그러진 말에 현혹되어 빠져나오지를 못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영육간에 파괴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기막히게 한심스럽고 고통스러워 나를 새며 머무림쳤던 암흑과도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격도 모난 데다가 아직 구원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채 섞여있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등감에 대한 반발인 듯 열정적으로 힘을 모아 재산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신적이고 신비적인 간증을 해서 그 힘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덕스러웠던 가정들도 파산되고 숨어 다니면서 의를 위한 핍박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록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보다는 훨씬 가볍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했던 곳이라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앞에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존경했던 분이 부패되어가는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 못했기에 결국 혈육으로 이어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 있는 형제 자매들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건의를 했지만 감히 무서운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대부분의 형제들은 속으로 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고 그곳에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명도 없는 일반 교회는 갈 수도 없었습니다. 죽은 시체들과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강도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은혜 속에서 뛰놀기만 하던 우리들은 큰 돌풍 앞에서 파손되어가는 배를 보며 참담했습니다.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영혼이 쉴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곳은 황무지였습니다. 물질과 육신의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갈증과 고통을 치유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의논이나 한 것처럼 전국에 있는 교회가 동시에 건의를 하고 복음 수호를 위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사탄이 차지한 집으로부터 분리됨을 당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염된 그 많은 지체들을 자르고 쫓아내셨습니다.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오염된 지체들을 잘랐으니 몸이야 오죽 아프고 견디기 힘든 모진 시련이었겠습니까? 이쪽 말씀이 너무나 옳다고 하면서도 망설이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모두 다 혈육과 인정과 물질로 엉켜 한 넝쿨에 붙어 있었습니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음부에 빠지듯이. 대수술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은 비참하고 초라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상처를 입은 지체를 위해 말씀으로 계속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에 들어온 자 중에는 신앙은커녕 육신의 성격도 너무 모나서 어느 곳에서도 섞이지 못하다가 덩달아 들어와서 말썽만 피우는 육신들도 많았습니다. 밤중이나 새벽에 목사님들 가정을 찾아가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괴롭혔던 악한 육신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생활은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마음 쓸 여유조차 없어 경제적으로 공백기였던 아프고 안타까웠던 기간들이었습니다. 이쪽에서 무엇인가 한 위치 차지하려는 가증스러운 육신들은 우리들의 상처 위에 이중고통으로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노릇을 하다가 교회가 회복되어 가면서 각각 제 길로 떠나갔습니다. 이 교회를 대적하다가 떠난 자들의 영육간에 비참하게 된 소식이 종종 들려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대수술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리고 아픈 상처를 이겨내야 했고 상처가 아물려면 새로운 세포인 지체가 계속 태어나야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행복하게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맡은 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입을 주셨기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크게 나타나리라는 확신과 행복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교회는 처음 소태동에 있는 아파트 안방에서 10명 정도의 수가 모였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모임을 갖기까지의 마음 조이고 긴장된 시간들은 전국에 계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의 목숨을 건 희생이 바탕이었습니다. 특별히 대전교회는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효원 목사님을 요청하여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시원스럽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셔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설교 테이프로 많은 공감을 얻고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광주교회는 전국에서 제일 약하고 없어질 것 같은 안타까움 때문에 이웃교회에서 수시로 오셨고 더욱 가까운 목포교회와 전주교회 식구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오셔서 우리를 감쌌습니다. 또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담대히 헤쳐나간 목사님들의 사랑과 기막힌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주교회에서 함께했던 형제들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어떤 흠도 보이지 않았고 보였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랑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수는 모두 17명 정도 되었지만 우리들은 도청 앞에 있는 학원 한 칸을 빌려서 주일에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분소리가 나면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던 남몰래 외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는 함께 교제했던 이상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리워서 말씀보다 사람 수에 마음을 두었던 연약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림동 3일 아파트를 임대로 얻어 생활관을 마련했습니다. 주일이면 학원에서 말씀을 들은 후 교제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물고기를 몰듯 도청 앞 넓은 광장을 건너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한 분은 앞서서 재빨리 승차비를 내고 또 한 분은 뒤에서 놓치지 않고 모두 다 승차시키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기쁨으로 갔습니다. 정장을 한 형제님이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업고 5층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눈물나게 감사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효한 목사님을 모시고 좁은 아파트 거실에서 전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영적 전쟁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전도 집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무덥고 좁은 방에서 할아버지들과 합숙하시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 집회에 힘을 얻은 우리들은 또다시 백운동 철도가에 조그만 교회당을 임대하여 마련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할 공간은 좁았지만 넓게만 보였습니다. 설교 중에도 꼭 한 번은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으며 웃게 되었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고 또 틈나는 대로 학교에 근무하신 형제님들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담과 전도 집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안 되는 형제님들은 쉽게 틈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계속 밭갈이를 하게 되었고 상태가 좋아서 복음까지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때 확실하게 태어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같은 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밭갈이를 하며 상담을 했고 이젠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서툴지만 진지하고 힘있는 말씀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감동스럽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매님과 고등학생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상담과 집회를 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전국 수양회도 서슴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수양회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긴장해서 목이 잠겨버리곤 했습니다. 목사님, 자매님들은 갖가지 역경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따뜻이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 아무도 없는 식당에 들러서 뒷일을 처리하며 늦게 도착하는 분들을 챙기고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 경륜 앞에 고개가 숙여지곤 했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따르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라는 것도 마음속에 깊은 교훈으로 자리했습니다. 수양회와 전도 집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들은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었고 활력소였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새 생명들이 일어서서 채 걷기도 전에 이단이라는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초라한 환경이었고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입으로는 웃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신령들도 눈치를 채고 아픔을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새로 태어나는 생명들이 모르는 아픔을 이겨내면서 무아지경에 이르는 열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온 마음은 광주교회뿐 아니라 교회의 중심부인 서울교회와 전국교회 상황을 감지할 더듬이가 자라고 있는 듯 어느 곳에나 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말씀의 공급처이며 우리의 중심부인 서울교회엔 항상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서울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곧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도 우둔하고 기억력 없는 나는 기억세포들이 되살아난 듯 주위의 영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거침이 되는 일 또는 형제 자매들의 명단이 내 기억 속에 정확하게 입력되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그 영혼들은 보물처럼 행여나 놓칠까봐 다칠까봐 밤잠을 설치며 날이 새기를 기다려 찾아가서 함께했습니다. 교회나 어린 신령들에게 손해나는 사탄의 작용에 대해서는 병아리를 해칠 때 사나워지는 암탉처럼 쪼아댔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두암동 무등도서관 부근으로 교회당을 넓혀갔습니다. 교회 소식지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가족처럼 교제를 했기 때문에 모든 소식과 상황을 피부로 느끼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 마치 인공심장을 통해 혈액순환을 시키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었고 한편 사랑이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아져서 육신의 한계로 소식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주교회는 해마다 이혜원 목사님과 우종원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국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특별히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물심으로 힘이 되어 주셨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지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끝까지 듣고 교제해 주시고 새벽 1시가 지난 후에야 서울로 가시곤 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지금도 우리들 가슴에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광주교회 봉사회 형제님들도 쑥아 불어나면서 교회의 제 모습이 갖춰져 갔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설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혼자서도 귓볼이 빨개지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인 줄도 몰랐습니다. 올라가던 바퀴를 멈추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정상적인 교회 질서를 세워야 한다며 자매들에게 거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자신의 교만함을 그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다루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정으로 때리고 쪼았습니다. 나는 오히려 내리치는 정을 향해 분노했고 원망하고 맞섰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를 쪼아대는 정에 대해선 억울하고 분노했습니다. 다른 출구를 찾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왔고 입술은 부르텄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내 입술로 악한 말을 토해내어 스스로 놀라고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신발을 챙겨주고 신겨주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인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나는 희미하게나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중에 나를 쪼는 정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많은 의견을 내세우고 방법을 구상하고 능력과 역량을 다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뜻을 알지 못했고 마땅히 서야 할 자매의 위치도 모른 채 내 열심만 내었기에 오히려 거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정상적인 질서 위에 세우기 위해서 교만할 대로 교만한 나를 무너뜨릴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여자인 나를 제 위치로 밀어내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애벌레가 애써서 높은 기둥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치욕과 상실과 고통이 뒤섞인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를 바라보면서 나비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서 체험으로 겪어보고 싶었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승리의 길인 밝은 날이 오리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더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잘 죽느냐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에는 위대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패배같이 보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는 비웃음이 있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무능력하게 보이고 비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사탄의 최후였고 인류의 모든 죄의 종결처였습니다. 그 조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과 동시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는 대선언이었습니다. 부드럽고 간단한 말씀 속에 장엄한 하나님의 대능력을 함축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생명인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게 되고서야 더욱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며 교회가 정상적인 모습이 될 때까지는 뼈아픈 고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 형제들이 교회를 떠나야 했던 상황들은 보물을 도둑맞은 것 같은 허탈하고 아픈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는 주님의 큰 뜻을 따라서 소원의 목적지 영원한 포구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바다는 항상 잔잔하고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서운 돌풍도 만나고 세찬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위험한 암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말씀들이 계속 발견되고 공급되고 그 말씀 속에서 안전함을 얻으며 영원한 포구, 소원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우종호 목사님이 오셔서 상주하시게 되었습니다. 형제님들도 앞장서서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되어 구원받은 수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이제 소태동 골짜기에 교회당 부지를 마련하여 조립식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쓸모없었던 그 장소에 우리 교회가 들어감으로 정말 깨끗하고 꽃이 심겨지는 아름다운 골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단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놀라워서 날마다 감동스러운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소태동 넓은 교회당이 또다시 좁아져서 서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이 많은 수를 끌고 갈 곳이 없었고 부지를 사서 짓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당 옆자리 조그만 모서리 여유의 땅에 바위를 깨고 교육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사장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날마다 자리를 잡고 앉아 꽹과리를 치고 설교 시간에도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친절히 이해를 시켰지만 그 마음들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교회당 부지를 찾기 시작해서 지금의 매곡동에 교회당 자리를 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욕심낼 수 없도록 숲풀로 덮어두었던 값싸고 허름하게 보였던 땅, 언덕진 이곳에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핍박과 방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은 더욱 하나로 모아졌고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주교회당이 완성될 때까지의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한입 두입 동전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은 새벽 이슬을 맞으며 장터로 다니고 폐지를 수집하였습니다. 세상 청년들은 밤이 새도록 흥청거리고 비틀거리는데 우리 청년 형제들은 건축헌금을 마련하기 위해 헌신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넓은 교회당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소태동 사람들을 막대기로 쓰셔서 우리를 출소태동 하게 해주셨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는 전에 살았던 소태동에 들려보았습니다. 교회당 건물의 바람막이가 되었던 옆 산은 잘려져서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고 밑에 건물들은 폐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오자마자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어 이렇게 변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급하게 서둘러서 우리를 내보내셨어야 했는지를 눈으로 보고서야 더욱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난 후에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음을 쏟아서 큰 교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종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싶어서 교회당 근처로 모여들지만 참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전에 새벽부터 서둘러 버스를 두세 번씩 바꿔 타면서 교회당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시골 형제 자매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은 자리를 잡고 준비해온 아침 식사를 하고 말씀을 듣곤 했습니다. 그들의 힘있는 생활은 우리들에게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역교회와 해외교회에 비해서 너무나 안일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광주교회의 금년 목표를 전도의 해로 삼았습니다. 임원 모임 때면 구역별로 전도 상황을 발표하고 간증도 했습니다. 처음엔 인위적인 방법인 경쟁심으로 하는 것 같아 거부가 되었지만 순종하다 보니 그것은 채찍과 수단이 되어서 상황적인 핑계로 소극적이었던 것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
마음과 입으로만 했던 것을 발로 뛰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수군사가 되어서 땅의 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담대히 싸우며 나가기를 바라고 마음들이 동했습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를 거부했던 가정에도, 외짝 신앙을 가진 가정에도 찾아갔습니다. 말에 지쳐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생활로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율법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운 것은 인간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삶을 초월하지 않고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초월 없이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육신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함 속에 거할 수 있고, 이것이 참 자유이며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약속도 없는 스님들도 고뇌의 원인은 인정이나 물질의 집착에 있다 하여 그곳에서 벗어나 자유의 경지에 이르고 싶어 해탈을 하고자 출가를 합니다. 하물며 영원하고 확실한 소망을 약속받은 우리야말로 세상 것에 집착해서 벗어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님을 바라고 그의 뜻에 따른 것이 합당한 줄 압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사랑을 바탕으로 희생하면 쉽게 무너져 내린 것을 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낮에는 아무리 목이 곧고 뻣뻣한 사람도 해가 기울면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낙엽 구르는 소리에도 마음을 여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그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여 확대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거의가 가까워지게 되고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혈육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나를 훈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나를 낮추게도 하시고 겸손케도 하시고 죄악을 품은 나를 돌아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은밀한 가운데 나를 가두어 두고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내 육신 가운데 은닉되어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까지 십자가로 하여금 할례시의 예리한 칼처럼 잘라내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위의 영혼들을 위해 간구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자체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고 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존이 이어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나의 문제임을 압니다.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뛰어도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때로는 불평을 말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힘든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충성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형제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디오 테이프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랜 친분이 있기에 쾌히 빌려주리라 생각했는데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흔하지 않은 자료는 가능한 한 전도 집회 때 사용해야 힘이 모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별로 말도 없고 웃지도 않고 행동으로만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한마디씩 나온 말은 십자가를 통과시켜 정화된 말만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똑같은 물을 먹어도 소가 먹으면 우유를 내고 뱀이 먹으면 독을 내는 이치와 같이 같은 말씀을 공급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듣는 것마다 쭉정이만 먹고 불평을 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은 말씀마다 은혜로 받아들여서 모든 이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가려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양분이 많아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심령도 있고 때로는 가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성장된 성도들은 자기가 소화시킨 말로 어린 심령들에게 먹여주는 것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정용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께 드리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머뭇거리고 미온적이었습니다. 참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어느 불신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제 참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곧 주님 맞을 날이 가까이 오고 그동안 주님 앞에서 살았던 삶을 계산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는 얼마나 많이 얻는가에 따라서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잃느냐에 따라 헤아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을 많이 잃으면 잃을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을 터득했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도 바쁜 우리들이지만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광주교회의 근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든지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았든지 사람을 드러내는 일은 삼가했고 추상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희 집사님, 김진아 자매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간증문을 들으며 교회 초기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듯 느껴졌습니다. 부족한 것 많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만큼 성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었고 또 교회의 어른 되신 형제 자매님들의 인내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많은 핍박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고자 힘을 다해 주셔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주교회에서 함께했던 형제들은 나의 모든 것이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라는 집사님의 한마디가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데요. 현재 새롭게 찾아온 어려움에 우리는 모이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 상황 또한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경륜 안에서 주어진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인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만난 엘림, 광주교회 주일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듣고 다음 주 주일에 16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